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 제한 없는 힘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정도로 인간은 성숙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또 마음 깊이 있는 탐심이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사유화됐을 때 그릇 사용하도록 우리를 이끌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사야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심판의 대상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의 귀족과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도자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화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구체적인 죄악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약한 자를 괴롭게 하는 법령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 그 법을 이용해서 약한 자들의 권리를 빼앗고 그들의 마땅히 누릴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행사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러면서 고아와 과부를 노략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는 아시다시피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러한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시려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고아와 과부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돌봄을 받는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기준, 시금석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앞장서야 할 고아와 과부를 책임지고 말씀대로 돌봐야 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그들을 착취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그들이 자신의 힘을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 때문에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런 약한 사람들은 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일을 당해도 고아와 과부는 하소연할 데가 없고 또 그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도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 안에 있었던 탐심입니다. 자신들 안에 있는 탐심에 굴복한 것이죠.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고 권력을 줬을 때 우리는 내 안의 탐심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의 탐심은 많이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력자, 힘 있는 자의 탐심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힘 없는 자에게 부당한 권력, 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 이유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그 교만한 태도에서 또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도 자신의 탐심을 따르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교만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의 하소연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하소연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소연은 하나님께 직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재앙이 임할 때 그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또 시체들 사이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렇게 쌓았던 불의한 재물, 그것이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너희의 불의한 재물을 쌓을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지켜줄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또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라고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의 사욕 때문에 그리고 그 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 그것을 내가 의지해서 살아간다면은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 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잘못 사용한 아시리아에게 향합니다. 아시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지요. 아시리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들어 쓰시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는 자신의 힘에 취해서 힘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지요. 6절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와 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은 아시리아에게 몽둥이와
그리고 막대기를 주셨습니다. 이 몽둥이와 막대기를 주셨다라는 것은 힘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힘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시리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노략해라. 그들을 길가에 진흙처럼 짓밟아 고통을 주어라.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이켜 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를 깨달을 때까지 고통을 주라고 했는데 실제로 아시리아는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멋대로 행하죠. 회개할 때까지 고통을 주라고 했는데 아예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몰살시켜버리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은 주변의 국가들도 마음대로 침략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의 목적은 땅에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이켜 회개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아시리아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행한 것이죠. 왜 아시리아는 그렇게 막 나갔을까요? 스스로 자신의 힘에 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시리아는 스스로의 힘에 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고관들은 다 왕들과 다름없지 않느냐. 이 말은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그 나라의 왕들을 자신을 섬기는 신하로 삼았음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신하들이 다 왕이기 때문에 아시리아의 왕은 왕 중에 왕이다. 나는 왕 중에 왕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에 취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의 힘에 취해 갖게 되는 지나친 자신감, 자만심을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승승장구할 때 하고자 원하는 일들을 마음대로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도구임을 망각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의 힘에 권한을 두지 않는 그 순간 자신감은 교만함이 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오만함으로 변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시리아 왕의 오만함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다른 나라의 우상들, 신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섬기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수많은 나라의 우상들을 정복한 것처럼 사마리아의 신, 하나님도 정복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지요. 교만이라는 것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됨의 존재를 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대기와 지팡이가 그 주인의 손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무 토막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돈, 힘, 권력,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주신 것이지만 그것이 무엇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그것은 허무한 들것처럼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도구로 주신 것들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존하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힘, 권력, 재물, 그것이 도구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도구를 목적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교만한 삶을 저희가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